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많은 공감을 할 것입니다. 욥기 다 읽어보셨고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공감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떠한 경험을 가졌을까요? 이 인생 살면서 우여곡절의 경험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인생 살면서 우여곡절을 한 번도 겪지 아니한 사람은 욥기 읽어도 뭐 욥이 옛날에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소식을 접해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부자인 사람도 많은 고난을 당하는 걸 보면은 이 세상에 우여곡절 겪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희박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욥기를 읽으면서 욥하고 주인공이 욥의 세 친구들이 있는데 욥의 입장에 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이 더 가슴에 와닿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아마 까닭없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욥의 말이 가슴에 와닿을 것이고 까닭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경험이 없는 분들은 아마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을 자기 입에서 같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긴 세월 동안 까닭없이 억울한 일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과연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제목이 욥기인 것처럼 욥의 말이 우리의 가슴을 또한 대변해주고 억울함을 좀 이렇게 어루만져 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복잡한 세상에서 긴 세월 동안 까닭없이 또한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 하는 것을 보지 못한 분들이 있을까요? 그런 부조리는 우리 사회에 이미 만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한 번 이상 지금까지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한 경험이 있고 아무 이유 없이 왜 이러한 고난이 나를 찾아와서 끊임없이 괴롭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본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혹은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저 악한 자들은 왜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살까?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프고 슬프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좀 원망스럽고 나는 소외되었고 외롭다라는 생각들을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욥기를 잘 읽어볼 이유가 있습니다. 욥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전하자면은 옛날에 동방에 욥이라는 지극히 의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의롭고 또한 부자냐면 뭐 어마어마한 부자였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요즘 어마어마한 부자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늘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있을지라도 굉장히 드물 거예요. 사람이 이상하게 곳간에 뭐가 꽉 차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어깨에 힘들어하고 교만해서 그래서 그러한 특성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즉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고 말할 정도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또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집에 돈이 많고 은행에 돈이 막 쌓아놓고 가만히 있어도 막 스스로 막 돈이 벌리고 하는데 사람이 어지간한 이 인격과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괜히 허세 부리고 싶고 잘난 체 하고 싶고 뭐 교회 가도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자기가 뭐 그 사람들 월급 주는 건 아닌데 꾸벅꾸벅 인사하고 절하고 자기를 쳐다보고 자기를 섬기기를 바라고 그렇게 못된 저기가 사람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연약한 심성에서 우러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가난한데 믿음이 좋은 것도 정말 소중하지만, 과부의 두렙돈 같은 믿음도 소중하지만, 어마어마한 부자가 그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겸손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진짜 믿음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자였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비했냐면, 자기 아들 7과 딸 3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막 파티를 하잖아요. 부자니까. 우리도 강남에 보면은 그 오렌지족이라는 젊은이들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렌지족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왜냐면 요즘은 마트에 가면은 오렌지 다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10,000원에 뭐 한 10개도 사고 11개도 사고 다 사 먹을 수 있는데, 바로 제가 서울에 살 때만 해도 오렌지를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남의 오렌지족은 뭐냐? 외국에 나가서 유학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렌지를 먹어본 아이들이야.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서도 오렌지 먹으면서 유학 생활할 때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애들. 뭐 스포츠카 몰고 막 그냥 과속을 하고 다니고, 어디 클럽에나 들어가고, 머리 노랗게 물들이고, 여기다 뭐 그냥 뭐 하고, 하여튼 별종으로 사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욥의 아이들이 그 오렌지족이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생활 여건을 욥의 아들과 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파티를 하면은 그 아버지 욥이 염려가 된 거예요. 다음날 혹시 아이들이 부유한 집 아이들이기 때문에 밤에 잔치를 벌이다가 혹시 마음속으로라도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범죄하였을까봐 다음날 아침에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이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를 드리면서 속죄제를 드렸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진하게 부자인데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 나 친구들 만나서 오늘 안 들어옵니다 하고 가면은 그래 너무 술 많이 마시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일찍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어저께 우리 아들이 딸이 잔치를 친구들하고 놀러 나갔는데 혹시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을까봐 내가 걱정이 돼서 이렇게 대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나이다. 그런 분들 본 적 있어요? 근데 욥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도 욥을 칭찬하고 자랑하실 정도로 내가 이만한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 그랬더니 이 사탄이 하나님께서 그 욥을 계산을 시켜주시니까 욥이 그러지 한번 쳐보세요. 금방 입에서 원망이 나올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한번 그러면 욥을 시험해봐라. 단지 그의 생명에는 손을 대면 안 된다. 한계를 딱 그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탄이 막 욥을 시험했어요. 그래가지고 비보가 들려오는데 종이 뛰어와가지고 어휴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저기 그냥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목종들을 죽이고 양과 소를 다 뺏어갔는데 그 사람이 아직 말을 끝내기도 전에 또 와서 둘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냥 다 재산을 부술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막 그냥 연이어서 사탄이 그냥 막 공격을 어마어마하게 한 것입니다. 다 망했어요. 우리 말로 흔히 하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라고 했는데 우리 한국인들은 참 소박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고래 본 적 있어요? 여기 목화바다는 고래가 안 나오죠. 근데 포항에 가면은 고래고기 팔더라고요. 고래고기. 아마 이제 배 타고 저기는 포경선이라고 해서 배 타고 나가서 고래를 잡아서 이렇게 오는데 고래 이렇게 크레인으로 이렇게 달고 있는 거 보니까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근데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그때 그게 부자였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포항에 가면은 고래고기도 한번 드셔본 적 있죠. 그래서 고래등 같은 기와집. 근데 욥은 어마어마한 집에 살았는데 그게 다 기와집이었나 봐요. 폭삭 망해서 주저앉았습니다. 거기까지도 한심한데 이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욕창이 나서 자기 기와집 망한 거 있잖아요. 자기 집 망한 거 기와 조각 꺼내가지고 하도 가려우니까 몸에 진물 나고 막 한데 벅벅벅벅 기와집으로 긁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그리고 아들 7, 딸 3 다 죽었어요. 딱 남은 건 뭐냐면 온몸이 헐은 자기 몸뚱아리하고
그리고 옆에서 이죽거리는 이 독한 아내 외에는 남은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욥이 그 기와 조각을 가지고 진물 나는 몸을 벅벅 긁고 있었는데 욥이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분도 여호와시니 오직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욥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야,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집안에 막 줄을 지어서 몰려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입을 열어서 아이고 하지 않으면 다행이지.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분도 여호와시니 오직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그의 아내가 바가지를 긁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이렇게 망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대해서 이 순수한 마음을 지킨다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라! 그랬어요. 아주 지독한 여자예요, 보니까. 그 욥을 후벼 파잖아요, 마음을. 지금 겉에 피부에는 지금 막 욕창이 나서 고름이 질질 진물이 흐르거든요. 근데 마음은 아직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데 그 아내가 입을 가지고 남편의 가슴을 막 후벼 팝니다. 이 지경이 된데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욕하고 그 다음에 멀쩡하진 않지. 남편 보러 죽으래요. 죽으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욥이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들 중에 하나와 같도다 하면서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그렇게 욥은 마음으로도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 불평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몹시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요만한 일만 있어도 원망 불평을 참 습관적으로 잘하는데 하나님께서도 귀를 닫으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습관적인 원망 불평하니까. 그래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서 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때 마음으로도 입술로도 전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옆에서 긁으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지 하고 이렇게 어려울 때는 부부가 손을 잡고 당신은 내가 보니 원인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또 주실 수 있습니다. 기운을 잃지 말고 믿음을 잃지 말고 같이 힘내서 잘 살아봅시다. 당신 여기서 기왓장으로 긁고 있지 말고 내가 어디 약이라도 빌려올 테니까 그거 바르고 기운을 차리세요. 몸이 상한 거는 둘째고 마음이 상해서 믿음이 없어질까 봐 내가 걱정입니다. 이런 아내가 세상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아내의 바가지뿐 아니라 멀리서부터 욥이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3명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3명의 친구가 찾아와서 욥의 꼴을 보고 막 통곡을 하고 물었어요. 그리고 막 먼지를 채를 날리고 어떻게 내 친구 욥이 이렇게 망할 수가 있단 말인가. 너무 슬퍼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냥 욥이 거기 자기 기와집 무너진데 거기서 아주 온몸이 시커매가지고 그냥 그 꼴을 볼 수가 없죠. 비참해서. 말도 할 수 없어가지고 욥을 가만히 일주일 동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 3명 있습니까? 이런 친구 3명 있어요? 인생 성공한 분입니다. 이런 친구 3명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 했던 우리 선생님은 그 양반은 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친구들에게 절대 알리지 않는데요.
왜냐? 어려운 일이 있어서 친구들에게 알리면 친구들이 위로함답시고 찾아와서 눈치를 보면 아유 나는 이런 일 안 당해서 다행이네 그런 눈치가 뻔히 보이더래요.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할 때는 친구들에게 연락 안 한다고 했는데 저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그 가슴에 탁 와닿았어요. 그렇지. 나도 어려우면 친구들에게 연락해. 근데 이상합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에 빠지면 그 소식이 뭐가 날개가 달렸는지 연락이 다 끊어져요. 자동적으로 뭐 알지 않아도 돼. 자동적으로 끊어지고 회복이 되면 또 연락이 와. 이상하더란 말이에요. 이상하더란 말이에요. 그게 세상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 저는 아주 가까운 친구들한테나 내가 지금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당했다 말하지 다른 친구들에게는 광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만 뭐 친구들에게 어려우니까 좀 도와달라고 손 내밀면 그게 또 피할까봐 그게 싫어서 어려운 일 있으면 절대 친구들에게 연락 안 합니다. 아주 가까운 친구들 몇 명만 알고서 같이 기도하고 그럴 뿐이죠. 근데 욥은 소식이 어떻게 굴러갔는지 소문이 났겠죠.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욥을 위로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친구 셋이 찾아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렇게 셋이 찾아왔는데 먼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이 나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다. 세상에 어떻게 나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랴 하고 입술을 열어서 이제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원망하니까 듣다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죄와 벌은 항상 같이 다니느니라.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욥이 내가 불평 좀 했다고 네가 지금 그러느냐? 내 불평은 정말 정당한 것이다.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아 사람 빌닷이 듣고 있다가 이거 봐라. 지금 여기 이 친구 나보다 나이가 많은 엘리바스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것이지 라고 회개했더니 저놈이 금방 수그리지 않고 내 불평은 정당하다 했어? 그랬더니 빌닷이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그랬어요. 응? 그랬더니 욥이 내 고난은 너무 커서 위로할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또 마지막 친구 소발이 듣고 있다가 아니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고 있는 거지 이 친구가 지금 회개하라고 했는데도 회개를 안 해? 그래서 또 그도 말합니다. 야 회개해. 회개해야지 네가 살 수 있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욥이 나는 중재자도 없어. 하나님께 따지고 싶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말 저 말 하는데 너희만 지혜가 있는 줄 알아? 너희가 죽으면 이 세상의 모든 지혜도 다 없어지겠느냐? 하고 이제 위로가 아니라 이제 말싸움, 설전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이상하잖아요? 위로하러 왔던 친구가 이제 그 고난당한 친구하고 이제 말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다시 또 말을 받아서 전합니다. 너는 정말 어리석구나. 그랬더니 욥이 또 말합니다. 뭐라고? 너희들 친구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동정심도 없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순서대로 빌닷이 말하기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결국은 악한 자들이 벌을 받더라. 그러니까 너도 악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욥이 듣고 있다가 나는 나의 구속자를 신뢰할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즉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순서대로 소발이 또 말하기를 맞아. 악한 자들이 벌을 받는다고 이 친구가 말했는데 내가 보니까 악한 자들이 이러하더라. 응? 너도 그 중에 한 모습이 분명히 가지고 있어. 그렇게 욥의 마음을 박박 긁었습니다. 다시 또 엘리바스가 보탭니다. 욥의 사악함에 대해서 이제 봤더니 이놈 너 아주 사악한 놈이구나. 그랬더니 욥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내려야지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빌닷이 그걸 듣고 있다가 이제 또 한술 더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의로울 수가 있냐? 네가 지금 의롭다고? 사람이 어떻게 의로울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욥이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 정말 억울해.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방원 친구들이랑 싸움 난 거예요, 지금. 친구가 망했다는 소식 듣고 위로하러 신방 와가지고 맨 처음에는 막 같이 부둥 껴안고 울고 있다가 이제 누워있는 사람이 아유, 뭐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아 하고 이제 몇 마디 꺼냈더니 신방원 친구들이 뭐라고? 죄를 졌으니까 벌을 받지. 속을 염장 뿌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했더니 또 다른 친구가 신방대원이 회개하라! 그랬더니 그래서 그냥 막 이제 말이 온 거야. 네가 의롭다고? 그렇게 이제 말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후라는 젊은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딱 말을 하기를 내가 양쪽의 말을 들어봤더니 정말 당신들 모두 잘못됐습니다. 연장자라고 해서 나는 지혜가 있는 줄 알았더니 당신들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지혜가 없습니다. 당신들은 욥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엘리후가 나이 많은 세 친구들에 대해서 이게 뭐라고 좀 말로 말을 그렇게 했어요. 설득하지 못했다. 당신들 지혜가 있는 줄 알았더니 지혜도 없다. 이렇게 핀잔을 준 다음에 또 욥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쪽도 비판하고 또 이쪽도 비판해요. 정말 아주 점입가경이 되는 거예요. 아주 분노가 타올랐어요. 엘리후가. 왜냐하면 욥이 하나님보다도 도리어 자기가 더 의롭다는 말을 나중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자는 심판을 잘못하고 있고 나는 의로운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이건 하나님이 정말 잘못하고 계신 거야. 나는 의롭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의롭다고? 그래서 욥을 비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욥이 반박을 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고 욥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때 여기까지 가만히 계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폭풍 속에서 욥을 만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산의 대장부라면 허리를 동이고 허리띠를 꽉 묶고 나에게 나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내게 묻는 말에 대해서 대답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은 그 전까지는 하나님 만나기만 해봐. 내가 하나님께 막 따져가지고 하나님의 잘못을 결국은 내가 시인하도록 받아내고야 말 테다. 그런데 폭풍 속에서 어마어마한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산의 대장부라면 허리를 동이고 내가 내게 묻는 말에 대답할지니라. 원래는 욥이 하나님께 질문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엉망으로 하십니까? 왜 이 일을 그렇게 엉망으로 하세요? 응? 그렇게 많은 전지전능을 다 가지고 계셨는데도 그 전지전능을 가지고 이렇게밖에 못해요. 세상에 심판을 그렇게 못 보세요? 정말 실망입니다. 실망. 응? 누구 정치인처럼 실망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나님 정말 실망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리어 내가 내게 묻는 말에 대답을 하라. 무엇입니까? 나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내가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때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별들이 노래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암사슴이 얼마 만에 그 새끼를 잉태하고 나는지 너는 아느냐? 그것들을 천둥이 다 낙태하게 만드느니라. 욥이 대답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아는 문제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대답을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사람이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느 누구도 사람은 의로울 수가 없느니라. 내가 비록 고난을 많이 당했다고 해서
그 고난당한 것이 너에게 의롭다고 말해줄 수는 없는 것이니라 했어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지혜는 그 아무것도 아니니라.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이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그 누구도 의로울 수 없는 것이니라.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욥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욥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며 그래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내가 입을 통해서 주저리 내밀었는데 그래서 내가 주님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 7절에 욥 내가 나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들을 말한 것처럼 너의 새 친구들도 하나님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을 말하였다. 너도 틀렸고 내 친구들도 틀렸다. 모두가 틀렸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과 그 새 친구를 책망하셨습니다. 자, 욥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말했다고 해서 책망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세 친구의 특징이 뭡니까? 요 세 명의 친구의 특징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전통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전통적 신앙관의 냉정한 적용을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통적 신앙관이 뭡니까? 바로 신명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어떤 원리입니까? 의인은 복받을 것이고 죄인은 벌받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벌을 받은 거 보니까 따라서 너는 죄인이다. 회개하라. 그런 생각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은 친구들의 권면을 들을 때 이런 의인은 복받고 죄인은 벌받는다. 그런데 내가 벌받는 거 보니까 따라서 너는 죄인이다라는 전통적 신앙관을 냉정하게 적용하는 사람들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권면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사람을 얼마나 상처받게 합니까? 비록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뭐 너 그렇다고? 너 여기 있는 말씀 이거 한번 읽어볼래? 봐. 내가 죄인이 되니까 하늘이 너에게 노치되고 땅이 처리되는 거 아니야? 너는 나가서도 망하고 들어와서도 망하는 이유가 바로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냉정하게 적용해보는 사람들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은혜가 됩니까? 위로가 돼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틀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욥기 읽어보세요. 욥의 친구들 보면은 다 맞는 말 한 것 같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지. 회개하라. 그게 뭐 잘못된 말입니까? 응? 내가 어리석구나. 사람이 어떻게 의로울 수 있느냐? 너는 사악하구나. 아니 성경 말씀대로 그 만약에 틀린 말이면 여기 욥기 다 떼어서 버려야 되잖아요. 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친구들이 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의 모든 말이 틀렸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장사하는 집 가보세요. 믿든 안 믿든 그 말씀은 다 걸어놨습니다. 벽에다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거 다 붙여놨단 말입니다. 그거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에요. 네가 회개하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니까 너 빨리 회개해!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건데 그것만 딱 떼어가지고 벽에다 딱 붙여놓으니까 장사가 잘 될 것이다. 내가 비록 장사를 10평짜리 가게에서 시작됐지만 나중은 대기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응? 말씀을 전체를 모르고 그것만 딱 띄우니까. 이 세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못하고 남만 정죄합니다. 이래서 뭐가 어떻고 이래서 뭐가 어떻고 이래서 뭐가 어떻고
저도 그런 정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회개를 해야 되고 저도 그런 정죄를 많이 당해봤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일전에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저기 어디 대흥사에 있는 그 산 거기에 그 앞에 무슨 식당이 있어서 놀러 갔는데 그 중에 한 분, 권사님 한 분이 이 복분자 술을 맛있게 담궈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한 잔을 따라서 복분자, 목사님 한 잔 드세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제가 술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거기서 그냥 목사한테 술을 권합니까? 책망하면은 그 내미 손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나는 그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받아가지고 복분자를 한 잔 마셨더니 한 2주 있었더니 수근수근 와 목사님이 술도 마셨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온전한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잘 가르쳤어요. 응? 그 술을 그럼 내가 그때 한 잔 받아야지. 응? 한 잔 받아야지 내민 손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앞으로도 나한테 그렇게 손을 내밀면은 저는 다 받아서 마실 겁니다. 그랬어요. 먼저 신앙 그런 거 따지기 전에 먼저 좀 따뜻한 마음을 좀 가집시다. 제가 잘 가르쳤는데 그런 거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냉정하게 적용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좀 고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의 그러한 믿음을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잘못되었다. 잘못되었다. 응?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욥에게 회개하라고 하고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다고 지금 닥달하느냐? 그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욥은 또 뭘 잘못했느냐? 답답하다. 나는 그렇게 벌 받을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거 뭐가 문제가 있다. 하나님께 따져봐야겠다. 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느냐? 욥도 역시 책망을 받았습니다. 욥도 책망을 받고 욥의 친구들은 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도 옳지 않은 말을 했고 세 친구 역시 더 옳지 않은 말들을 내뱉었는데 그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엘리후에게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너는 어서 가서 내 종 욥에게 가서 번제물을 그에게 드려라. 그러고 하여금 번제를 드리게 하라. 그러면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욥도 옳지 않은 것을 말했고 세 친구도 옳지 않은 것을 말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을 사랑하셔서 내 종 욥에게 가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욥에게 가서 번제물을 드려서 그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잘못대로 대하지 아니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얼른 깨닫고 욥에게 가서 번제물을 드렸더니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셨습니다. 결국 욥의 말도 틀린 말이고 욥의 세 친구의 말도 틀린 말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다 틀린 말이다 이겁니다. 아니 도대체 그러면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욥의 친구들 말이 틀린 것 같지 않은데 바로 이것이 사람의 사상으로 말씀을 전하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지혜로 말씀을 전하지 말아라. 세 번째, 사람의 경험으로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된다. 사람의 사상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경험으로 전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솔깃하지만 그 후에는 아무런 능력이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보면은 어떤 그 성공담이 교회에서
강단을 차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 개인의 성공, 어떤 유명한 성공한 사람을 강사로 초빙을 해서, 아니 성공한 사람이 강사로 와서 거기서 잘난 체를 하면은 거기 교인들 같이 성공합니까? 그럼 그런 교회 우리 따라서 다닙시다. 아니 돈 많이 번 사람이 교회 초청받아서 와서 거기서 잘난 체 하면은 교인들이 같이 돈 많이 벌고, 제일 또 웃긴 게 뭐냐면 그 연예인들 무분별하게 그 교회 강단 초빙해가지고 세우는 거. 아니 저 사람이 노래 밤무대에서 노래 부르다가 그것도 사기쳐가지고 또 교도소 몇 년 살다 나온 거 뻔히 다 뉴스에 나와가지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요새는 이제 다 시대에 뒤떨어져가지고 어디 불러주는 데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목사 한답시고 또 막, 물론 연예인 출신들이라고 제가 다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과거를 뻔히 아는데, 그 약한 사람도 사기쳐가지고 저기 하다가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이, 아이고 좀 자숙하고 좀 가만히 있지, 또 신학 공부 한답시고 또 해가지고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또 잘난 체를 하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또 인기가 뭐 이렇게 올라가고 합니까? 이거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교회 강단이, 여러분들도 허심탄회하게 한번 좀 들어보세요. 사람의 사상으로 점령됐습니다. 그래서 이쪽 사상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그 사상이 전파되도록 만들어 놓은 경우가 특히 우리 지역에 많다는 거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뒤로 넘겨버리고 무조건 사상, 좋은 거 말 많이 해요. 평화, 민족, 아니 예수님보다 무슨 평화인지 모르지만 세상은 평화 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난다는 것처럼,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 위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람의 사상으로 전하는 것도 안 되고, 사람의 지혜로 전하는 것도 안 되고, 사람의 조그마한 경험으로 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들을 땐 재밌어요. 그 당시엔 솔깃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그 들은 그런 말들이 사상과 지혜가 잘난치 않은 경험이 어떠한 능력을 보이는 거 체험해 본 적 있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체험해 본 적 있습니까? 누가 와가지고 많이 성공한 사람이 막 성공 강연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시간이라고 해서 그냥 뭐 이렇게 성경 한 절 읽고 자기 자랑을 잔뜩 했어요. 거기서 사람 변화되는 거 봤습니까? 능력이 일어납니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가, 여러분 마귀 보고 싶던 눈으로 뿔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좀 조심하고 싶죠.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면. 지금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와 일상의 삶에서 대처하려고, 사람의 사상으로 대처하고, 사람의 지혜로 대처하고, 사람의 경험으로 대처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눈에서 보이십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후의 경험으로, 빌닷의 지혜로, 소발의 사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려고 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너무나 많이 침전되잖아요. 그러면은 머리 깎인 삼손처럼 비참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하세요. 그래서 간증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신하고 간증 테이프 아니면 사이다 갖고 다니면서 내내 들어보면 그 사람의 성공담이야, 성공담. 물론 제가 간증을 모두 피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우리의 믿음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듣는 것은 지겨워하면서 간증은 너무 재밌거든. 그때 내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때 망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누굴 만나가 이렇게 했더니 장사가 막 되고 뭐 사업이 되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본사를 세우고 지사도 세우고 막 성공했습니다. 직원들을 막 뽑고 너무 신나거든요. 그건 재밌고. 어떻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람의 사상, 사람의 지혜, 사람의 경험으로 말씀을 전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마귀가 지금 하려는 것은 무엇이냐? 이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주어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부흥되고 그런 교회가 인기가 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겠습니다. 삼립 크림빵이 여러분을 살립니까? 그러나 좌절하고 낙담해 있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능력을 보이면 일어나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전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은 적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이 먼저예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 보일 게 먼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는 그 후에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falling away가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옳게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딱 이 말씀으로 요약이 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욥의 입에서 나온 말이 바로 욥기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잡한 상황에 처하고 가족들이 어려운 일 당하고 속상하고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나 정말 가슴을 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사정을 다 아는데 얼마나 가슴치고 지나가 살아온 인생들을 되돌아볼 때 얼마나 분하고 억울한 일들이 많겠습니까? 이것저것 생각하면은 욥과 같이 되고 이것저것 친구들 만나면 욥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딱 이 말씀만 생각하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 말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서 어떤 일을 당하고 있어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정답인 것입니다. 이 작은 믿음에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놀라운 뜻을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믿음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